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그의 피로써 25절 중간에 있는 말이죠. 그의 피로써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주일 설교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책 많이 읽으시죠? 많이 안 읽으십니까?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왜냐하면 이 안에 복음의 진수, 그 핵심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다 라고만 말하겠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죠.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단연코 오늘 본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참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걸 전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이 안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린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제가 어느 날 어린이날이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대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빽빽한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속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팻말을 들고 확성기로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확성기로 많은 사람 속에서 휴일인데 그 사람들은 자식도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데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휴일에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여기서 와서 들어야 되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외칠 것이냐?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예수 천국,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말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들이 들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서를 읽죠. 복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뜻하게, 이런 사랑이구나.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만 있느냐 하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바울이란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배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은요, 책상에 앉아 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안에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아서 자기 안에 정리된 것을 웅변을 하듯이 토해낸 것입니다. 뜨겁게.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이 편지입니다. 로마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아는 것이고, 아는 바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유산을 얻은 겁니다. 큰 유산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사경을 하고 우리 안에도 잘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3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핵심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일상 용어가 아니죠. 잘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 큰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진 겁니다. 뭐가 바뀌어진? 시대가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큰 전환이 일어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의 시대였다는 거죠. 시대로 보면 율법이 있었던 시대.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인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의 기본, 그것은 1대1의 등가의 법칙입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죠. 주고받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받은 대로 주고 준 대로 받는 것. 이런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대로 벌을 받는 것이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이런 거죠. 오늘 세상에 많은 계약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율법적인 겁니다. 똑같이 한다 말. 당신이 이익이 있고 내가 있고 당신이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지고 있고 이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오게 되었다 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라는 겁니다.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의롭다. 그러나 이 안에는 justice, 정의라는 말도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의, 율법도 하나의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잘한 사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 벌을 주고 율법 앞에 다 평등한 거죠.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도 이런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외가 없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모든 자가 율법 앞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거죠. 같은 법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에 적용을 받는다 할 때 율법 아래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법이 있다면 법을 지켜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 다 못 지키고 산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 죄인이구나. 바울은 3장 앞부분에 선언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율법 아래 율법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다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고자 함이라고. 다 침묵시킨단 말입니다. 죄인이란 건 또 뭘 의미합니까?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 영혼 안에는 심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모든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랜 시대가 있었다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정의 외에 또 다른 정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설명합니다. 22절에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갈구하는 것입니까? 통계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75%가 불의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사람들 안에 얼마나 차별 없는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자는 예언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세계가 오게 할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차별 없는 세계가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특정한 단체,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이 아름다운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차별 없는 의라는 것이 뭡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데, 율법의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 그 율법의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정확한 것이지만, 정확하죠.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고, 계약하고 서로 약속하고 그대로 서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을 주고,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다. 전혀 다른 시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외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소처럼, 소가 위장이 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씹던 거를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씹고 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곱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체화되어서 수육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 로마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려울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졸음이 올까? 머리 아프다고 할까? 지금 설교자는 별별 고민을 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안 다가오면 어떡하나? 다가오길 바랍니다. 자, 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다 죄인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다 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가 넘쳐서 죄의 권세가 있는데,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그 그림자가 온 세상에 드리워져 가지고 왕처럼 군림해서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왜?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이 죄 지은 건 나는 지금 여기 사는 것인데, 수천 년 후에 그 사람만 혼내면 되지. 그 사람만 심판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죄라는 것은 연대성이 있습니다. 연대성. 죄라는 것은 유전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쁜 습관을 가지면 자식들이 똑같이 배우는 것이죠. 똑같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유전되는 것이죠. 의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천대까지 미치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죄를 생각해 볼 때 자꾸 유전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자식에게 유전되어서 그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원수.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면 막 때리고 싶고, 이를 갈고 막 원수다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럼 원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가 아닙니다. 깊은 사랑으로 일치된 관계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랑의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리니 나중에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사랑하면 얼굴을 같이 맞대어 본다. 자꾸 보고 싶고,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23절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멀어지죠. 자꾸 하나님 말씀도 보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기도 안 하려고 하죠.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죠.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세계와 멀어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멀어졌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본래 그 세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려 놓았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쫓아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쫓아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심정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쫓아보냈느냐? 응? 이혼 증서를 내가 언제, 이혼 증서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데 아내가 부정한 죄를 저지르면 증서를 써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가지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적이 있었느냐? 채주에게 팔았느냐? 빚쟁이에게 팔아넘겼다 말.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언제 쫓아낸 적이? 너희 죄악이 스스로 팔렸고 너희 죄악으로 스스로 비참한 자리로 간 것이 아니냐? 스스로. 그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문제다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구원이라고 하죠. 회복시키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한 장만 딱 넘기시면 있습니다.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죄로 떠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관계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겠다. 본문 아래 25절에, 오늘 로마 3장 25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 제물, 화목의 제사, 동물을 흠없고 순전한 깨끗한 어린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죽이느냐 하면 백성들 자기는 자기 죄가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 볼 수 없다. 죄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게 화목제라는 겁니다. 화목의 제물. 그런데 로마서의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물을 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한 세계를 되찾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구약의 제사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왜 죽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들이신 것이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와 다시 화해하기로.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인가? 자기 아들을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제물이 뭡니까?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올리.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이 볼 때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이고 끔찍한 짓이다. 왜 살아있는 동물 죽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을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주목해야 되는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멀어졌다는 겁니다.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성경이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의 고통과 비극과 불행의 모든 것이 이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더 쉽게 풀어서 번역된 성경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다.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돌을 닦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만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궁핍과 어려움은 다 인간이 하늘과 도수가 맞춰지지 않아서, 도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은 정말로 정확한 통찰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통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오늘 이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 스스로 죄를 지으면 뭐가 옵니까? 죄책이 오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럼 벌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죠. 벌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교회를 자꾸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의 제단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하다면 아버지가 내 잘못을 하면
늘 크게 혼을 나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합니다. 아버지를 자꾸 피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어릴 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삶의 과정 속에 괴로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피한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그런데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메말라지고 궁핍해지고 외로워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 내시려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 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이죠. 그것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바울이 쓰는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단어나 용어 같은 거를 보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제사를 늘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당시 로마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을 다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속량, 노예를 돈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돈을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 노예를 산 사람은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한다는 것이냐? 죄의 종이었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종이 됩니다.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들킬까 봐 심판을 받을까 봐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인 겁니다. 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값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목숨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제가 좋아하는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짧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다. 우리 삶은 뭡니까? 값으로 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몸이니까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근데 살아있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값이 예수의 목숨값이다. 그것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살게 된 나라는 거죠.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지금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나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를 내버려 두면 자기 죄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내버려 두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존재인데 값을 치르고 사서 그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지금 23절, 24절 속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엄청난 죄의 권세 속에 그 힘 아래, 죽음의 힘 아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이었는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걸 다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걸 우리 믿으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바울이 쓰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하죠. 화목제물, 제사 용어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잘 아는 거고. 속량, 이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사고 파는 거니까. 노예 제도에서 속량.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당신 죄인이지만 당신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로마는 법이 다른 것도 훌륭했지만 법치 국가죠.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으신, 사해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뭘 깨닫게 해야 됩니까?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근원적인 것이죠. 그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보다 더 깊은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죄가 이걸 지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근원적인 거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인간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이걸 대충 덮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꼭 마주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기에 처할 때 즉각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차에 쾅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소천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즉각 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 잘못했나? 근데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죄송합니다.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럼 삶의 위기가 올 때 당장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임종을 앞둔 사람도 만나보면요, 물론 대화하기 어려운 분도 있지만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한 것이 있으면 정말 후회하고 내가 더 잘해줄 걸,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게 생각이 나서 조그만 것도 아주 민감하게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죄의 문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결해야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다 심판을 벌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사해졌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해도 그건 여전히 있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믿음으로만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당신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피라는 것, 제가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생명, 목숨입니다. 이보다 값진 것은 없는 겁니다. 억만금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것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것인데, 한국에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북 치면서 이렇게 발로 쿵쿵 치면 북이 뒤에서 이렇게 치는, 북을 치면서 예수피, 예수피,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피, 예수피 이것만 외치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만. 당시 한국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병도 많고 질병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안 맞으면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 하면 예수 피.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으신 놀라운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모든 악기가 떠나간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정돈이 되고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피로써. 피. 그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오늘 좀 긴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는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간과,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놀다가 야구를 하다가 했는데 공이 남의 집 창문을 꽝 부딪혀가지고 창문을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이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콩닥거리고 가슴이 불안하고 혼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아이에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놀랬지?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 이런 겁니다. 간과하시고. 이것이 우리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믿으십시오. 간과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잘했다고, 이런 겁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법적인 용어, 죄인이, 죄 지은 자가 어떻게 무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죄인인데 다 용서를 해.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이런 죄 저런 죄 함부로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거죠. 불의하다 말입니다. 불공평하다.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스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 앞에 상징 있지 않습니까? 천칭, 무게를 다는 거. 이쪽과 이쪽이 무게 똑같아야 되죠. 기울어지면 안 되죠. 정의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함부로 용서를 해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위 공무원이 자기 자식이 자격도 안 되는데 시험도 다 틀렸는데 말이야, 문제도 다 틀렸는데 합격시켜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겁니다. 함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하나의 정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는데 정의로울 수 있느냐 하면,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막 청와대에 글을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이런 죄인인데 이건 죽여야 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댓글이 엄청나게 몇십만 개 올라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함부로 판사가 형량을 가볍게 주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욕을 하고 막, 이런 세상 내가 못 살겠다 말이야.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의로운 건데.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정의는 뭡니까? 율법에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데 다른 이가 대신 치러준다.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이가 대신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수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공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누가 잘못했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대신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가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고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에 묘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치러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가 이렇게, 이런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슨 소위 말하는 조폭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조폭 영화. 조직 폭력배들이 막 싸우는. 저 폭력배 두목이, 무리를 책임지는 두목이 어떤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죄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목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부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경찰에게 내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살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본 것인데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오는 겁니다. 아니, 거친 깡패의 세계에서도 저런 게 있구나. 대신 담당한단 말이야. 형을. 그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까지 담당하시고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의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다른 새로운 의라는 것. 법원의 천칭이 기울지 않고 수평이 유지된다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깨어지지 않죠. 우리 죄인들도 무죄 선언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의를 이루신 것이다. 무엇으로? 그의 피로써, 하나님 아들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으로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알게 하옵소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우리가 얻었사오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